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성장해야 그 믿음이 자라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 믿음 앞에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아름답게 성장시켜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빠르게 성장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끝나면 이것은 초보예요, 초보. 그러나 이 초보의 신앙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제 양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바로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직역하면 때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거쳐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희의 믿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라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세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세대가 그들이 전한 바인 그 말씀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모태신앙이고 또 대대로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긴 시간들을 지켜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태신앙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그 말씀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변했고 그 신앙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양육받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에게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선생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곡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살리기 위해서 평신도 제자 훈련하면서 세웠던 모태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평신도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믿음의 역할만큼 교회의 각각의 기둥이 되어져서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그러한 가정 속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 연수를 30년 이렇게 자랑하면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을 붙잡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받았던 구원, 내가 받았던 복음의 교리와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여러분 도달해야 교회에서 중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사역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받은 그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래 배운 성도라면 당연히 선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이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믿은 것에서 나오는 타성에 젖은 이와 같은 모습들은요, 결국 우리를요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것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제자화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또한 누군가에게 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교회가 약점이 뭡니까?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의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가지 못하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고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했고 죄와 싸움에서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1년을 보내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나? 제가 노 권사님 지난 금요일날 병원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들어서 목사님 예전 같지 않고 열심과 어떤 그 기도의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은데 목사님 맞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권사님 안 나오셔서 제가 기도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지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런 힘들을 제 혼자 발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숙하고 같이 자라나고 함께 부비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죄와 싸움에서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것은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로 채우고 깨트려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될 때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신시키는 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지친 영혼을 회복하셔서 어떤 순간에서라도 내가 이 죄와 고난과 삶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쳐서 듣기 둔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삶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듣기에 게으른 자가 되면 그 모든 삶은 결국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말씀 읽는 것도 게을러지고 예배에 나오는 시간도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낮 시간 우리 장로님 두 분이서 열심히 포도 따셨는데 여러분 오늘 계속 방송 나왔잖아요. 10시, 12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야외에서 일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땀 흘리시고 마지막까지 박사님 수고하셨는데 그런 수고와 열심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심이, 내가 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오래 믿은 성도들은요 당연히 지각의 성인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어른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것처럼 되어져서 뭔가 지식에 풍부한 성인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의 어른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지식을 듣고 또한 남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누군가에게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초보, 믿음의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 받은 교육의 내용들입니다.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학습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물으면 대답 못하는 성도가 너무나 교회 속에 많다는 거예요.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질문 앞에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초보자의 신앙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기초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결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그 교육 속에 이 믿음이 합쳐지면 이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거나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지식과 삶으로 실천하는 생활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가교회의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한 예수의 모습이 증거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유아들은 말씀에 대한 식욕과 의욕이 없고 섭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가란 거예요. 그냥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돌아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받기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내 필요한 부분들을 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서 말했지만 초보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줄까? 어떻게 행할까? 무엇을 베풀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주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야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뒷걸음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왜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그들 속에 진보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다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님 아까 찬양하시면서 언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언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마음, 내 모든 그 삶의 시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지켰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성장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의 모든 그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고 나의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담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담력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내 방법으로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믿음도 안 자라고 우리의 삶도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만하면 퇴보하고 여러분 위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충분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믿음에는요 정도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유아는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퇴보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남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최소 믿음의 경력이 10년 이상은 다들 되셨을 텐데, 여러분 모태신앙도 믿음의 시간이 길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래 믿은 것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그 현상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결국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욕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듣고 혼자 마음으로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나누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의 생명 복음을 우리 친척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성인 아이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래 다닌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아내가 불러 나갔는데 그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 전도회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나 봐요. 오셔가지고 전도회에서 좀 힘든 교회를
전도 기간이 돕고 싶다라고 헌금을 모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우리 교회를 돕고 싶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어떤 길로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한 달 지나서 저희 집에 500만 원 헌금을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좀 아셨나 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최 목사를 좀 도와줘라라고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응답이 왔대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큰 마음을 먹고 500만 원 한 장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를 무조건 막 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내가 좀 그들보다 낫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것을 참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금세 사탄의 영역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갈지 우리가 모른다고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우리에게 확신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바른 교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면 금방 세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온 세상을 거짓으로 뒤덮으려고 하지만, 사탄의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속임 속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바른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쉐마의 교육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가르쳐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영적인 교훈들을 계속해서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과 9절 할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한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보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좋은 성경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학업에서 대충 우리가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어느 순간 그들이 세상에 뒤처졌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자녀가 서울 대구에 있는 그 오성고등학교에서 늘 뭐 전교에서 꼴찌 정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대 성악과 테너.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에 당연히 떨어지죠. 점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서울대 가겠다라고 아버지가 그 꿈을 응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무언가 이 꿈이 너에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서울대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이 아이를 레슨해 주신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레슨을 받고 둘째 해에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붙었죠. 네, 붙어서 이태리 유학 가가지고 지금은 서울의 교수로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오성하면요 딸아지 학교였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지금 오성 학교도 아이들은 자존심 상할 텐데 지금 학교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었더니 그 아이가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서울대에 간 거예요. 그 학교 최초로 서울대 입학생이 이 아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격려한 로마서 성도들처럼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몸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넘쳐나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선이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도 지식도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서로 여러분 권면하며 능숙하게 주님의 사람들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로마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함께 상호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인 재교육의 역사인 거예요.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고 이 계속되는 제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교회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저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은혜 속에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를 다스리게 될 때, 그 아이의 삶을 채우게 될 때 그 아이의 마음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 공부하는 것 이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훈련, 예배에 대한 훈련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은 반드시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아는 목사님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이 딸아이가 아주 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내내 그 밖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 보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국제고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열심히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술을 꿈꿨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외교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국제고에 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간증이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서면 그때 왔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조언과 힘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간증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아이들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믿음의 도전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주일날 한번 교회 학교에서 성경 주일 학교에서 한번 가르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나머지 6일의 가정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낼 때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젖을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섭취하고 성숙하여질 때 우리는 남을 향한 내 영적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믿음의 시간에 갇혀 있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큰 울타리로, 더 넓은 사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자녀가 그 믿음의 동기를 받고 그들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엄마 아빠 믿어봐도 저 모양인데 내가 뭐 믿어서 뭐 하겠나,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했던 청년 가운데에서도 엄마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된대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저렇게 열심히 나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는데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맨날 술만 먹고 엄마를 때리지? 이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순간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하게 얻어맞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무언가 자극을 줘도 안 변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예배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의 깊은 심령을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다시금 그 마음이 새롭게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뤄냄을 통해서 우리 가요계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마중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또 정의롭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된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나타낼 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또한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들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와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가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많은 믿음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